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1절부터 보아야 되겠지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제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현재 왕인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오늘까지 네게 일러준 말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3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기록되어진 것은 남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진 말씀하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악한 행실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살리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쪽 유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기록한 이 때는 요시야 왕의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야김 왕이 된 지 한 4년 정도 지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두루마리의 요 폭이 25cm 내지 30c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두루마리를 쓴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알 것입니다. 한 25, 30cm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짧은 것은 1m 정도 될 것이지만 이 긴 거는 10m 정도까지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양쪽에서 둘둘 마는 거죠. 둘둘 말면 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이렇게 한쪽부터 펴서 이렇게 읽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바룩이 이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나 양피지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은 에레미야와 아주 친근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죠. 원래 구약시대에서 선지자와 서기관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바룩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야가 좀 다를지라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직책이 무슨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직책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개인적으로도 에레미야를 잘 도와준 이런 관계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실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경에 보면 바룩서라는 것이 있어요.
바룩서를 보면 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6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6장은 추가가 에레미야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서를 우리가 외경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읽지는 않지만 연구하는 사람은 다 읽죠. 그런데 이 바룩과 에레미야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룩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이제 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금식일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낭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서기관 바룩이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이 에레미야는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서면 체포가 되니까 대신 바룩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귀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의 귀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낭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독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악의 길에서 떠나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서 순수하고 진실되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정말 소중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의를 행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목적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하고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바르게 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것은 또한 역사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어느 정도만 잘해준다고 하면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성전에 있는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당에서 낭독한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는 여러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중에서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백이지요. 이 사람의 방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성전에서는 사실 말이 들려올 때 어떤 말이 들려와야 됩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와야 됩니다. 왕의 말도 필요 없어요. 성전에서는 방백의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출세한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시켜서 그마랴의 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주 보기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마랴의 방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미가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의 방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지요. 내 방에서 낭독을 하십시오. 얼마나 그가 믿음이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도록 이렇게 자기의 방을 열어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믿음이 훌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이 낭독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서 이 말씀이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가야가 훌륭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에 걸쳐서 다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사반은 바로 전 왕인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어요. 자기의 할아버지는 전 왕의 서기관이었고 또 자기 자신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인 사반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그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당시에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였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구나. 이것을 알고 전 왕인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라고 하는 할아버지 사반은 전 왕 시대의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율법책을 읽었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할아버지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성전의 방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고관들이 이렇게 그 책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놀랍죠. 바르게 또 이 고관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이 내용을 왕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므로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왕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 궁전, 겨울 궁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궁전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겨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화롯불을 이렇게 잘 피워놓고 왕이 그 앞에 앉아 있었고 여러 고관들이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여후디가 낭독을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래 도대체 무슨 글이 쓰여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느냐. 그리고 고관들이 이렇게 그 글을 읽고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래 그럼 내 앞에 와서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여후디가 그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후디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몇 쪽을 읽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쭉 피고 또 두 번 이렇게 피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피고 있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쓰여진 글을 읽더니 아주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자기의 마음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 왕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바룩 서기관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왕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니 분노하면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칼을. 우리가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서기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연필 깎듯이 이렇게 연필을 깎는 칼이에요. 이 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왕이 말이죠. 이 두루마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선지자가 한 말이 자기 마음에 거스르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죠. 기분이 나쁘면 선지자를 쫓아내든지 저놈을 잡으라고 하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찢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그것을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데? 남유다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엉뚱하게 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되더니 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찢어버린 거예요. 찢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화롯불에서 다 타서 죄가 된 것이죠. 충격적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여호야김 왕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유언비어로 본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선지자는 무슨 더 선지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남유다는 함부로 대항하지 말고 순종을 하고 협력을 잘 해라. 그러면 남쪽 유다는 견고할 것이다. 공연히 힘도 없으면서 대항하다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을 하고 자기 힘을 믿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도 국가고 우리도 힘이 있고 우리도 군대가 있는데 대항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여호야김 왕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그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달리 자기의 옷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릅니까? 사반의 가족, 사반의 3대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데 요시야 왕의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훌륭한데 아들은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망령되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그것을 화롯불에 불사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은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당시의 충신인 엘라단, 들라야, 거마리아 25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말렸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 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글을 찢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말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나 말렸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왕족을 시켜서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봉쇄하는 거죠. 말씀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것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말이 최고지.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 내 말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어쩌다가 무슨 선지자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냐. 저놈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서 바룩과 에레미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 봉쇄하는 이러한 악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야, 지금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을 기록한 그 두루마기를 다 찢어버렸다. 그리고 불태워버렸다. 너 알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그 왕이 찢어버렸다고, 불태워버렸다고, 그럼 내 말이 없어지냐? 아니야, 너 다시 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다시 기록할까요? 제가 좀 먼저 기록한 거 좀 잊어먹은 게 있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기억나게 할게.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 부르고 바룩 서기관이 다시 또 썼어요. 다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듣기 싫으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다시 기록한 것이죠. 그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다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여호야김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가지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기록한 것에 추가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추가가 뭐냐 하면 네가 어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고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면서 네가 분노했다. 이것까지도 또 기록했어요. 추가로 기록이 된 거예요. 또한 추가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추가예요. 추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죠.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가를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데 어떻게 그 가문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을 자가 없다. 이것을 거기 쓰려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 모두 다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 왕에게 속해 있는 왕을 지지하는, 아까 여기에서 왕에게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엘나단이나 들라야나 거마리아나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죠. 왜 그의 가족을 벌하시겠어요? 믿음대로 살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 가문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배은망덕한 이 망령된 이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게 망하는 길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본 사람도 많고 겪은 사람도 많고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이 다 됐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외국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고 교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벌써 많고 또 이 땅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실제예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를 기록하라. 찢어버리고 불태워 또 기록해. 이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야. 만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 벌할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32절에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서기관 바룩에게 주고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 추가로 그 같은 말을 더하였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버려도 또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없애버릴 수가 없죠. 왕이 교만하면 그것은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제작한 그러한 경우를 또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을 주셨죠. 그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다고 춤추고 이렇게 그들이 광란에 춤을 췄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두 돌판을 던졌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교만해서 돌판을 깬 게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깬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은 없애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두 번째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에레미야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들어 주신 내용이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즉 남쪽 유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겸손하고 몸을 낮추고 내 말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너희들 뜻대로 살다가는 너희들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에레미야 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도 소중하고 우리의 가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 잘 지켜야 돼요. 가정 정말 소중한 겁니다. 또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교회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쩐 일이 있어도 교회는 없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없애도 또 교회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시고 또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도 압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결국은 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했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끌려갔다가 죽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잠깐 동안 왕이 되었다가 또 금방 사라집니다. 가문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그것은 3,000년 전이나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그는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충신도 있었고 그 옆에는 간신도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스스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악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다가 함께 몰살을 당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잘못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